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값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속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사도행전 사건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사도행전의 이 귀중함은 바로 사도들 하나하나에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하나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름다운 분묘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 포기의 아름다운 꽃나무로 또 썩어서 흙이 되어서 좋은 그런 풀 한 포기로 성장시키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꽃 한 송이를 피우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해서 그렇게 무덤의 귀중함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요즘의 유행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 2장에 가서는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3장 이하는 성령이 임재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 한 말씀 속에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땅에서도,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월남 사람들을 바로 접근해 있지만은 그 베트남으로 나라가 빼앗긴 이후에 월남인들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제일 가까운 캄보디아를 들어가려고 수천 명들이 그런 나무에 몸을 싣고 조각배에 생명을 걸고 캄보디아를 찾아갔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다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산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아예 바다에 도시를 이루고, 제가 몇 주간 전에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그 바다 보트 피플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하는 그 배 위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한 배 위에 학교 간판을 걸고 그래도 교육을 시키면서 생존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순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그 임재한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도 어느 국적의 사람이냐, 그 국적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국적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인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허물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불안과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멸망과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우리를 살려주심을 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도 육신의 생각이 잠기면은 불안, 공포, 그리고 염려, 탄식, 낙심, 좌절, 외로움, 고달픔, 슬픔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덮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참된 찬송이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이 사실에서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라 부르니라 했는데 번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좀 이상해요.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근데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개정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말이 제 말인데 너무 이상한 가벼운 말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자녀의 소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유는 양자가 된 우리에게도 값없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돈 주고 사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황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영적인 내세의 보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현실에 관한 것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현실에 얽매인다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을 가진다면 현실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안일하고 호의호식하고 너무나 태평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육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육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짐도 나르고 먼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 계단도 올라내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편안하긴 하지만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나 6층에 사는 올라가는 분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분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생활 속에는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골수염도 자주 저혈압도 생기고 신경통, 두통, 복통도 관절통도 생기고 그리고 몸이 여러 가지로 기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저 농촌에서 일하시는 그런 농부들 보면요 정말 건강합니다. 예? 그들은 이불 안 덮고 자도 감기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자고 깨는 사람은 큰 에어컨 바람만 불어도 벌써 콜록콜록하고 힘을 잃어가고 병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근심이 없이 이제는 완벽하다 생각되면은 이상한 또 모함도 생깁니다. 거짓 모함이 생기고 억울한 누명도 보고 그럴 때 분하다, 억울하다, 괘씸하다, 원통하다,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놈 저놈 이는 막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그 가슴의 영혼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건이 역전이 되고 모함하고 해친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괴락과 모략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무담이 없으시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 예비하셨다, 나는 지금보다 앞날이 더 좋아진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도 흘릴 눈물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뼈와 살에 몸살 날이 한두 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힘없는 눈보라치고 빗바람 불고 햇빛이 내려쪼이고 여러분 이렇게 먹구름도 끼고 태풍도 쓰나미 같은 것이 몰아치고 그래도 이 세상이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일은 있습니다. 소낙비는 잠시 피하면 돼요. 그럼 지나가고 맙니다. 소낙비가 평생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낙비일수록 잠깐 머물다가 쏟아지고 말아요. 그러나 가랑비나 구준비는 더 오래 올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기쁨과 긍지,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늘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기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쓰임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칼도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집도해서 맹장도 잘라내고 폐도 잘라내고 그거 썩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집도에 정말 의해서 수술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게 그 손에서 흉악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것을 담고 값 있는 것을 담으면 안방에 들어가고 금고에 들어가고 상잔에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더러운 쓰레기 부패한 것 담으면 여러분 썩은 것을 담아가지고 쥐썩은 것 담아가지고 금고 속에 집어넣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선물하고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곳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은 항상 여러분이 값 있는 순간입니다. 높임을 받는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조건 좋고 갖춘 것이 있고 뭐 달변 좋고 손발력 뛰어나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참 굉장한 석학자야. 저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영웅이야. 호글이야. 열사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쓰임받아도 보람으로 느끼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람도 크지만은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일 하나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 병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병난 사람을 많이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났는데 하나님께는 삶을 꼭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머리만 자꾸 갖다 대가지고 두통이다 보통이다 간질통이다 내과다 안과다 이비인후과다 산부인과 소아과다 막 그러면서 아픈 것을 고치려고 찾아다니기만 하는데 성수주일도 잘 안 하지요. 기도생활도 신찮지요.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하지요. 전도 열매 하나 못 맺지요. 신구약 성경 한 독도 못 읽고 그러면서 자꾸 머리만 내빈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순간에 병도 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길이 캄캄해도 예배 잘 드리게 되면 예배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해결사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의 해결사인 것입니다. 병원도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따로따로 과가 있는 병원도 있지만은 종합병원에 전부 모든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만 책임지는 고치는 그런 의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병통치 모든 대의원이 되셔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심적 문제, 가정, 사업,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의 해결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아무런 구할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앞에 찾아가고 사신, 우상, 목석, 석상, 지신, 산신령, 용왕신, 이율신 모든 귀신들 앞에 찾아다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손길에 축복해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기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참 축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스폰서가 어떤 분에 따라서 그 사업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스폰서가 배경에 있으면요, 막 그 기업이 한쪽에 넘어져도 한쪽에 일어나서 또 잘 되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스폰서 자체가 부도가 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내 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은 천사와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순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청하는 중에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고 사업 직장에도 역사하시고 손길 발길에도 역사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에 이 세상에서 하늘에 참 이 태어난 하늘 아래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로 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다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왕실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한 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 이 교회도 관리자 전원 사찰이라고도 하고 관리자들이 있는데, 교회 사찰 집사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청소하고 교회 문 지키고 뭐 열고 닫고 힘들고 뭐 심부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이 지극히 꽃꽂이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교회 여러분들이 에스겔 34장에 있는 대로 내 집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고 제사장 집에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도둑질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연초에 여러분들 각직분이 쫙 배정된 인쇄물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큰 빌딩을 지어놔도 저 두바이에 176층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저는 두바이에서 아프리카를 가면서 그거 내려다 봤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막 그냥 고개가 아프도록 쳐다보는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대기 하나, 연필 하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그거 먼지 하나만도 못한 위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부흥된 사건이 있습니다. 막 그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중에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부흥된 이유는 바나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귀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여건 조건 환경,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어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명 없는 인형과 같고, 그리고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남 따라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앵무새에 대해서 참 연구 재료가 됩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 여자 안내 음성이에요. 그래서 왜 이 여자가 한 대 서서 인사를 하냐 하고 보니까 앵무새가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냅니다. 그래서 막 일하다가 종업원들이 막 욕하고 막 어떻게 하면 앵무새도 따라서 배워서 욕을 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못된 새끼, 못된 놈. 저들끼리 입만 아침에 눈만 뜨면 그 말만 하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 앵무새가 말을 잘한다고 그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귀한 것은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임재하시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주름주름 맺힙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고 강팍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래도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초급하고 성격이 막 불칼 같아도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전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입도 안 벌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도와줍니다,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그 전도의 열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이를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절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풀을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입은 자꾸가 있으면 아예 닫아버리고, 안 되면 찢게라도 닫아버리고, 안 되면 입술로라도 입을 틀어막고, 좋은 말은 그냥 막 확성해서라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꾸 이런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 화기가 돌아오고, 여러분 막 영혼이 찰때므로 범사도 찰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중세 기독교가 한때는 몰락이 됐습니다. 그때의 모든 중세 기독교 성직 지도자들이 바늘 하나 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인가, 100명이 앉을 것이다, 하나도 못 앉을 것이다,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는 앉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알아서 모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밤낮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시비 논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열매가 수없이 아름답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한 자는 첫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